안녕하세요. 스가랴 5장 시작합니다. 5장 1절에서 4절은 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랍니다. 1규빗을 50cm로 하면 가로 5m, 세로 10m짜리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글을 양피지에 기록하여 둘둘 말아서 보관했기 때문에 책을 두루마리라고 불렀는데요.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안에 기록된 내용이 공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이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의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은 모두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모두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이 보낸 것이며 이 저주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도둑이나 거짓 맹세하는 자가 있으면 찾아서 소멸하고 그의 집을 돌벽과 나무 들보와 나무 문까지 전부 태워서 소멸해 버릴 거라고 하신 겁니다. 갑자기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 안 걸리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살인이나 우상숭배 같은 죄는 놔두고 도둑질과 거짓 맹세에만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백성들의 죄책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건축이 중단된 15년 동안 건축을 위해 준비된 돈과 자재가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백향목 나무는 가져다가 자기 집에 판벽했고 또 그 외에도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된 모든 것들을 하나 둘씩 포로 귀환 자들이 자기 집으로 가져갔는데 그때는 성전 건축이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것은 성물에 대한 도둑질이니 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축이 다시 시작되니까 집에 가져갔던 것을 다시 뜯어올 수도 없고 누가 와서 보고 자네 집에 있는 이거 성전 물건 아닌가? 라고 하면 절대 아니라고 맹세했을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콕 집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일이 죄책감으로 남아서 걸려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 주신 후에 바로 다음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은 일곱 번째 환상입니다.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스가랴야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아라 하니까 에바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에바니라.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항아리 같은 도구인데요. 그 에바에 어떤 여자가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때 에바 뚜껑처럼 보이는 둥근 납조각이 들리면서 여자가 나오려고 합니다. 천사가 이는 악이다 라고 하며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서 못 나오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공중에 하계 날개 같은 날개를 단 두 여인이 나와서 악이 들어있는 에바를 들고 날아서 시날 땅으로 가져갑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이것을 시날 땅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라고 하며 5장이 끝납니다. 시날 땅은 바벨탑을 세웠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거룩한 땅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죄악과 심판의 땅으로 보내신다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악을 분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도둑질과 거짓 맹세의 죄를 담아서 심판의 땅으로 보내버릴 터이니 너희는 앞으로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환상입니다. 포로 귀한 자들은 6번째 환상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가 7번째 환상에서 휴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를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바르게 잘 살아야지 했을 겁니다. 다음 6장은 마지막 환상인 8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또 눈을 들어보니 구리로 된 2개의 산 사이에서 말들이 4개의 병거를 끌고 나옵니다.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끌고 있습니다. 어룽진 것은 점이나 무늬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는 천사가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병거가 4개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구리로 된 2 산과 하늘의 4 바람이라는 것은 심판을 수행하는 권세에 대한 상징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출동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병거는 전쟁할 때 타고 나가는 전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들의 색깔은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가고 그 뒤를 흰 말이 따라갑니다. 또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가고 건장한 말들이 저는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허락을 받고 땅에 두루 다니더랍니다. 이 말들이 병거를 끌고 나갔는지 병거를 놓고 말들만 나갔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고요. 어쨌든 첫째 병거를 끄는 붉은 말은 나가지 않았고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으로,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건장한 말은 세상을 두루 살피려 보냄을 받았다 라고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쪽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말하고 남쪽은 애굽을 의미하는데요.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데 북쪽으로 간 말들, 즉 북쪽으로 보내진 하늘의 바람이 임무를 잘 완수해서 그분의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분의 영이 쉬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분은 누구일까요? 말들도 그분의 명령을 받고 나갔잖아요. 의미상으로는 하나님 같은데 스가랴는 여호와도 아니고 그가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해석인데요. 첫 번째 환상에 붉은 말을 탄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그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여호와의 천사라고도 표현되었고 하나님께 언제까지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중보도 하였습니다. 또 사탄의 참소를 받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앞에 서서 증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의 모든 내용을 다시 잘 살펴볼 때 스가랴에게 말해주는 천사 말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천사, 즉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여호와의 천사이며 붉은 말을 타고 회복과 부활을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 옆에 선 자가 여기 8절에 말들에게 명령하는 그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즉 하늘의 바람이 북쪽에 가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글에 대하여 고레스의 조서를 찾도록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메데도 앙메다궁에서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토록 하였으며 성전 건축을 막지 못하도록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주고 왕에게 바치는 세금 중에서 성전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라 라고 일처리를 하도록 하여 방해 세력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분의 영이 편히 쉬도록 했다 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지금 스가랴는 학계를 도와서 성전 재건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받는 중이고, 7가지 환상 내용 모두가 백성들과 총독과 제사장들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덜어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환상이었기 때문에 8번째 환상도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늘의 바람을 보내서 해결하신다 라는 환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 색깔에 의미를 더하거나 계시록의 내용과 연관지은 여러 가지 해석들은 현재 본문의 내용과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해석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환상은 모두 끝났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부활과 회복을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했고,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긴다. 성전은 건축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건축을 방해하려고 사방에서 일어나는 4개의 뿔들을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내사 쇠망치로 꽝 때려서 뿔들을 꺾어버리실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측량줄로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려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은 앞으로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니 너희들의 안전은 이미 보장되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제사장의 권위를 세운다는 내용이었고, 다섯 번째는 스룹바벨 총독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성전 안에 두는 금 등잔 기름 그릇에서 금 기름을 공급받는 2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며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스룹바벨아, 성전 건축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으로 백성들의 성전 물건 도둑질과 거짓 맹세의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환상이며, 일곱 번째는 그 죄를 여인으로 표현하여 에바 항아리에 가두고 납뚜껑으로 덮어서 심판의 땅인 신할 땅으로 보내 죄와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환상으로 백성들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다리오 왕에게 보낸 방해 세력의 상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돈을 공급받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그분이 하늘의 바람들을 북쪽으로 보내서 해결하신다 라는 환상으로 8가지 환상 모두가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자재뿐 아니라 모든 안팎의 문제들, 그리고 백성들의 내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 환상까지 다 끝나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는데요. 스가랴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집에 가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있을 거야. 그 자들이 너에게 금과 은을 줄 텐데 너는 그것을 헌금으로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 다음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라고 말하거라 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보관하라고 하시며,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고 하시며 6장이 끝납니다.
요시야의 집에 모여 있던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는 아마도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포로지에서부터 여러 사람들의 헌금을 모아서 가져왔던 사람들인 것 같고요. 비록 포로지에 살고 있고 직접 건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헌금을 보낸 이 사람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는 의미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제사장 머리에 씌운 다음 성전 공사가 완료되면 성전 안에 보관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은 수룹바벨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고요. 스가랴 3장에 내 종 싹에 대한 예표가 제사장 여호수아다 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가장 낮은 자리인 자기 곳에서 태어나서 마침내는 진정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 또 성도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거하며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에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환하지 못했지만 헌금을 보낸 포로지의 백성들까지도 건축에 참여한 것으로 다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기념한 면류관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보관까지 하시겠다고 눈에 보이게 증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싹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나실 거라는 메시아 예언도 해주셨습니다. 다음 7장은 시간이 2년 정도 흐른 다리오 왕 제4년 9월 4일입니다. 이때는 건축 공사가 완공되기 중간 정도 이르렀을 때일 겁니다. 그때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냈는데요.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물어보고 오라고 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탄 날을 잊지 않으려고 그날을 기념하여 애도의 뜻으로 금식을 했고요. 성전 파괴 후에 유다 총독으로 온 그다리아가 암살되고 총독부가 있던 미스바에 학살이 일어난 날을 또 기념하여 애도의 뜻으로 금식을 했었답니다. 이것이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들이 성전이 지금 재건이 되고 있는데 성전이 불탄 날을 애도하는 5월의 금식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거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더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금식에 대하여 외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참된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먹어야 할 것과 내가 써야 할 시간과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참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는 행위가 참된 금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간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한 금식은 너희가 슬프고 너희가 괴로워서 한 금식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간 괴로움과 슬픔에 금식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라가 왜 망한 것인지,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조상들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이었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성전이 불에 탄 날이니까 슬픈 날이야. 그래서 금식해야 돼. 그래서 밥을 굶고 애도해야 돼. 라고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은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성전 파괴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 같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8장도 7장에 이어서 같은 날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시온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이 시온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말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받은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셔서 그 가운데 거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또 예루살렘 길거리에는 노인들이 평화롭게 나와 앉을 것이고 성읍 거리에는 아이들이 가득하여 뛰놀 거라고 회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모두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성전 지대를 쌓던 날에 외치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잘 듣고 손을 견고히 하여 일하도록 하여라.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을 해도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평안히 다니지도 못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불순종에 대한 언약적 저주의 표징이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할 것이다 라고 하며 8장이 끝납니다. 19절에 금식 날짜가 또 나오지요. 넷째 달의 금식은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불갓네살에 의해 함락된 것을 기억하자는 금식이고, 다섯째 달의 금식은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탄 것을 기억하자는 금식이고, 일곱째 달 금식은 유다 총독 그다랴와 많은 유다인들이 미스바에서 학살당한 것을 슬퍼하자는 금식이고, 열째 달 금식은 시드기야 9년 예루살렘 멸망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된 것을 기억하자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슬픔의 금식들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 회복은 조상들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 회복이 된다고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보면 유다 사람들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따라올 거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서들을 통하여 한결같이 정의와 공의가 너희의 사회에 흐르게 하여라.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인애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5장부터 8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